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 첫날 새벽교회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마태복음 말씀을 쭉 상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니까 본문 말씀도 거의 종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만유를 회복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우리도 앞으로 나가는데 종말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종말이 빨리 오겠어요.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우주적인 종말도 작년만 해도 헤럴드 캠핑이라는 패밀리 라디오 프레젠트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2012년도 5월 21일 날 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안 오니까 5개월을 더 연기해서 10월 21일 날 온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안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종말에 관해서는 시간을 안다고 하는 자는 잘못된 자다.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종말이 때를 안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자죠. 우주적인 종말이 때를 알지 못하듯이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꼭 인간이 수명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한국에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올해 나이가 49세. 누가 그가 그렇게
이 세상 삶을 마치게 될 줄을 누군들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때도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종말이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는 주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어느 시점에 이루고 있는지를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 마음도 육체도 쇠잔해져 갑니다. 몸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요. 그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때가 어디쯤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시한을 계수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우주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이 징조가 나타나니까 그 징조를 잘 파악해서 대비하며 살라, 준비하며 살라, 예비하며 살라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주적인 종말에도 징조가 있고 개인적인 종말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 내 인생의 시간표가 대략 이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종말을 대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우리 모든 호기심을 다 충족시켜주는 자세한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종말론은 종말을 당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러해서 이와 같이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개인적인 종말은 그 종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니 언제 다가올지 모를, 언제 내가 직면하게 될지 모를 그 종말을 당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두 가지. 첫째는 예비하고 있으라 하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Be ready.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닥쳐올지 모를 그 종말을 대비해서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기도하란 말이죠. 깨어있으란 말씀이 42절에 나타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란 말이죠. 주님께서 종말과 관련돼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노아의 심판 때를 기억해봐라.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해봐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느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도덕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일상에 너무 매몰이 되어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쳐올지 모를 그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세상 잠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잠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헤매며 살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며 졸 때도 있죠. 우리는 기도하며 조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제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 기도 시간에 내 영이 졸고 있으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죠. 물론 생활의 스케줄과 신체의 여건 때문에 우리가 졸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조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예배드리면서 계속 졸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쏟아지는 날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는 증상이란 말이죠. 깨어있으라.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 종말을 예비하라. 대비하라. 준비하라. 첫 번째 이르신 말씀. 두 번째는 현재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성하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제가 목회자로서 존경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평생 목회자로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물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응답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평생 그 말씀에 그가 순복하며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집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 그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사명을 구성합니다.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은 인격을 말하고 지혜는 능력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딸리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능수능란한 것 같은데 마음이 선치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 양자를 다 갖추라. 마음은 충성되고 삶에는 지혜가 있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집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일 것이고, 가정으로 말하면 식구일 것이고, 회사로 말하면 종업원들이 되겠죠. 그 집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나눠주라는 겁니까? 양식을 나눠주라. 말씀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월급을 나눠주고,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집주인. 우리 집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내가 되어서 주님께 받은 양식, 그것이 말씀이 양식이든 사랑이 양식이든 물질이 양식이든 그것을 받아다가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날마다 매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청산하며 살아가는 것. 언제 내가 불림을 받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러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과 너희 중에 누가 과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